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과 깨어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사이는 세상살이가 점점 복잡해지고 도시와 산업화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외부에서 다가오는 삶의 압력을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고 될 때더라고 내어 던지는 사람도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자진해서 스스로 끊어버리는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 누구를 불구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삶을 성공시키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취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말할 필요 없이 누구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서 성령의 연총을 통해서 인생을 진실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창조적으로 살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성취하고 창조하면서 살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하는 길을 깨달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혼자 가다가는 낙심하여 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인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생애를 통해 섭리하는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제나 섭리하는 첫째 단계는 희망의 단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이를 성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희망을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그것은 영원한 미래의 안개 속에 갇혀 있을 뿐 현실적인 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희망을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내가 그 희망을 이룰 수 있는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이 인생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중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가 이루어질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무한대의 미래로 내버려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한을 정하고 그리고 목표가 달성할 계획을 세우고 목표가 반드시 성취할 것을 믿고 그 다음에는 주야로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야로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려보고 있는 힘을 다해서 목표를 향하여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한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야곱은 형과 사이가 좋지 못해서 그래서 외아저씨 집으로 도망을 쳤어요. 외아저씨 집에서 약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그곳에 장가들어서 처자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만 그 나이 약 40세가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명령하여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막연하게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날짜를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자세히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고 전력을 기울여서 돌아갈 계획을 성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야곱은 자나 깨나 그 마음속에 자기가 아버지 집에 금이 환영해서 돌아가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착착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 안에서 무슨 희망이라도 달성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목표를 설정하고 기한을 정하고 그 다음 계획을 완전히 세우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신념을 가지고 믿고 이루어진 모습을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마음속에 그려보고 그리고는 전력 투구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사 차차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도움이 여러 곳에서 와서 일을 추진해서 성취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간다는 이 첫째 단계로만 일사천리로 진행되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첫째 단계가 진행되면 둘째 단계로 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단계라는 것은 절망의 단계인 것입니다. 반드시 일을 성취해 나가는데 둘째 단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서 일을 진행시켜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둘째 단계로는 절망 단계로 내려가게 할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일을 성공하기 전에 자아의 찌꺼기를 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타락한 자손들은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그의 생애 속에는 아직까지 자기 교만, 탐심, 탐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락, 자기 의지, 이와 같은 인생의 찌꺼기가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찌꺼기를 가진 그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찌꺼기를 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고난의 풀무불을 들어가고 물을 통하고 불을 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은장색이 은을 연달할 때는 은을 도가니에 넣고 불을 뗍니다. 찌꺼기가 올라오면 걷어내고 또 불을 뗍니다. 또 찌꺼기가 올라오면 또 걷어내고 또 불을 뗍니다. 은장색, 여보, 당신 얼마 동안 은을 이렇게 불로서 연달할 것이요? 그는 은 녹한 물을 들여다볼 때 그 은 속에 자기의 얼굴이 환하게 비쳐서 거울처럼 자기 얼굴이 보일 때까지 그는 불을 떼고 찌꺼기를 거두어내고 불을 떼고는 찌꺼기를 거두어내서 나중에는 은이 얼굴 속에 얼굴이 은 속에 들어가도록 환하게 거울처럼 비치게 될 때 그는 순수한 은이 되었다고 하고 그 은을 굳혀서 은덩어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금을 연단하시 연단하고 은을 연단하시 연단하셔 금과 은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서 여러분과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희망의 단계를 지나면 둘째 단계, 연단의 단계, 절망의 단계에 다가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고난이 다가옵니다. 일하는데 일이 자꾸 얽히고 설켜서 낙심이 다가오고 좌절되고 그 다음에는 침체가 다가와서 전진도 후퇴도 못할 슬픔으로 꽉 들어찬 그러한 삶의 체험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체험한 것이 그것입니다. 야곱은 이기양양하게 자기 처자를 거느리고 수많은 짐승떼를 거느리고 종들을 거느리고 외아저씨 집을 몰래 뛰쳐나와서 살 길을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곧장 외아저씨에게 발각이 되고 외아저씨는 사병을 거느리고 종들과 함께 야곱을 잡아서 죽이기로 작정하고 뒤를 따라와서 야곱을 덮쳤습니다. 그러나 오는 도중에 잘 때 하나님께서 외아저씨에게 나타나셔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고 엄명을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외아저씨가 그의 조카 야곱을 덮쳤으나 잡아서 그를 죽이지는 아니하고 그를 엄히 꾸짖고 그리고 난 다음 경계를 정해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날에는 내가 가만히 놓지 않고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상당한 고난에 직면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 산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형님에게 사원을 보내셨습니다. 20여 년 형님을 떠나 있다가 돌아오니 받아주소서. 사원이 갔다가 돌아오는데 헐레벌떡 돌아오는 사원의 얼굴이 아예 상기하고 이그러졌습니다. 왜 무슨 일이 생기냐고 하니까 사원이 하는 말이 큰일 났습니다. 내가 그 말을 전하자마자 당장 형이 분개에서 일어나고 400명의 훌륭한 군대를 거느리고 준말을 타고 질풍같이 뛰어옵니다. 와서 온 가족을 다 도륙할 것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야곱은 그만 좌절되고 심체가 다가오고 간담이 높고 사지가 우그라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 야복강을 건너올 때는 지팽이 하나밖에 든 것이 없는데 한때 두때 큰 양의 무리 짐승의 무리를 끌고 오게 했는데 이제 뒤에는 외아저씨가 앞에는 형이 나를 치려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그런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신 차릴 바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짐승떼와 그리고 자기의 처자를 야복강을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강 이쪽 편에 혼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왜? 형이 진짜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 모든 짐승을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처자를 죽이면 그때는 자기는 강 건너서면서 사티를 받고 있다가 도망치겠다는 것입니다. 참 아버지 가장치고는 훌륭한 아버지요 훌륭한 가장입니다.
왜냐하면 처자가 죽더라도 내 목숨 살아보자,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야곱은 이미 마음속에 궁금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당하는 두 번째의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조그마한 구멍 가게를 하든지, 여러분께서 큰 사업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어느 면에 하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희망을 가지고서 용진에서 출발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는 단계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절망이 다가와서 고난이 나를 억압하고 낙심이 내게 물결처럼 다가오고 내가 좌절되고 내가 침체되고 내가 궁금하여, 그래서 여기에서 자가 깨뜨려지게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교만이 깨어지고 자기 탐심이 깨어지고 육신의 의뢰하는 것이 깨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바싹 깨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째 단계, 이 절망의 단계를 취하고 나면 셋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셋째 단계는 항복의 단계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는 단계인데,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리고 완전히 주님 앞에서 능동적인 인생을 내어놓고 자기 삶이 수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생애 속에서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다 약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자기 혼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쪼그리고 앉아서 건너보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도전했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야곱은 한사 결단으로 이 천사와 함께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어치면 야곱이 일어나서 도로 둘러치고 내어치고 밤새도록 엎치락 해서 온 전신을 핥히고 피가 나고 멍이 들고 상처가 있고 옷이 찢어지고, 그래도 야곱은 절대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내 인간 중심으로, 내 이기주의로,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살아보겠다고 했다가 아침이 되자 천사가 기어코 야곱을 항복시킬 수 없으며 손을 들어 그 환두뼈를 치니 환두뼈가 우직근 소리를 나고 어그러지자 야곱은 더 서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만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야곱의 목에 손을 얹고 무릎을 야곱의 가슴에 얹고, 이놈! 이래도 너가 항복하지 않겠느냐? 야곱은 그때 이제는 자기의 절망 상태를 보았었습니다. 이제는 형이 400일의 군대를 가지고 왔어. 처자를 죽여도 도망칠 수가 없는 것은 환두뼈가 걸어져서 쩔름다리가 되었으니 쩔름다리의 상태로서 이제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판 저판 사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천사를 부여잡고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천사가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사기꾼이란 말인 것입니다. 내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라는 이름을 준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 야곱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며 천사가 떠나가고 야곱이 이제 야복을 건너서 자기 가족들에게 돌아오는데, 그럼 아주 허리를 움직이면서 쩔름쩔름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야곱이 쩔름거리고 돌아오는 그 앞에 찬란한 아침 태양이 떠올랐다고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깨어지면 태양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전에까지는 전부 내 인간의 수단과 방법, 인간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 능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 장자가 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맹세해서 빼앗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기와로 형의 옷을 갈아입고 양털로서 자기 몸에 붙여서 형처럼 털 사람이 되어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기도를 다 받고, 그래서 형의 분노를 사서 쫓겨날 때 그는 외아지집으로 가서 20년 머슴살이에 외아지집을 속이고 쏟고, 그래서 야곱의 생애란 전체가 자기 중심이요 이기주의요 인간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 완전히 셋째 단계를 통해서 그는 환두뼈가 걸어지고 절름발이가 되고 인생으로서 절망 상태에 취해서 전진도 후퇴도 할 수 없는 그 막판에서 깨어져서 주여 항복합니다.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주여 주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깨어져서 항복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능동적인 야곱은 완전히 수동적인 삶의 단계로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동적인 인생을 원치 않을까요? 인간은 원래 지음을 받았었을 때 우주의 절대 주권자로 지음받지 않았었습니다. 우주의 소유자로 지음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적인 우주의 소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무엇을 마음대로 합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하나님만이 절대 능동자요 절대 주권적 소유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은 앞에서 우리는 단지 성직이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서 사는 생활의 태도란 무엇이냐? 종이 그 주인의 얼굴을 바라봄 같이 여종이 그 주모의 손을 바라봄 같이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린나이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수동적인 자리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고 하나님의 일을 빼앗고 소유를 빼앗아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무엇을 일해봤다고 해서 오늘 이와 같이 타락한 세계를 만들고 일은 쌓이고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낭패와 실망과 저주와 죄악과 절망과 죽음과 전쟁과 피투성이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철저히 깨뜨려서 완전히 이제는 항복하여 수동적인 인간으로 만듭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므로 성경에는 인간을 표현할 때 인간을 그릇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릇이라. 그릇이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릇은 주인이 부어주는 것 수동적으로 받아서 담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인간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바꿔칠 수 없어요. 성전은 이런 성전으로 지어지면 그곳에 성령이 와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을 모셔서 담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서 형이 400인의 군대를 가지고 온다고 말하니까 자기는 제일 뒷공지에 서서 도망치려고 했으나 이제 완전히 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어 맡기고 모든 것 다 항복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수동적으로 명령하는 것을 받아서 그대로 하기로 됐을 때는 그는 쩔뚝 절면서 야복강을 건너서 자식들 앞에 자기 처자들 앞에 자기의 종들 앞에 짐승들 앞에 맨 앞에 서서 모든 책임을 걸면서 그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야곱에게는 자기의 수단도 방법도 없습니다. 자기의 지혜도 총명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지 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과 함께 행진을 하는데 바로 깨어져서 행진해 나가는 야곱과 하나님은 함께 행진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과 같이 일하시지 내가 잘났다고 고개를 내가 흔들고 내가 무엇할 수 있다고 허리를 휘청거리는 사람하고는 주님께서 절대로 같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애통한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이 되면 우리는 네 번째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넷째 단계는 부활의 단계인 것입니다. 야곱이 산산조각에 깨어진 자기 인생을 주섬주섬 주어서 일어날 때 이제 야곱은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며 승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는 만유의 주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쩔뚝거리면서 형을 향하여 걸어갈 때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분개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뛰어오다가 야곱 가까이 오니까 일시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마음에 녹아지고 깨어지고 그만 동생을 바라보니 측은한 생각, 처량한 생각, 반가운 생각이 나서 눈물이 앞을 가려 견딜 수가 없어 그만 말에서 뛰어나려 흐느껴 울면서 동생의 목을 얼싸안고 이 녀석아 20년 동안 어떻게 하다가 쩔눈바리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오느냐. 그는 흐느껴 울고 동생의 등을 두들겨 주고 400인의 군대가 야곱을 쳐서 죽이려고 온 군대는 오히려 호의 군대가 되어서 뒤를 둘러서고 그래서 쳐 죽이려 오는 형은 오히려 동생의 안내자가 되고 야곱을 멸하려 온 군대는 야곱의 변호 보호자가 되어서
그래서 야곱이 고향산 전차장할 때 부모도 당당하게 정의 안내를 받고 군대들의 호의를 받으며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의 역사가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져서 주님 깨어있지 하면 그러면 내가 깨어진 그 자리에 예수께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깨어지지 않는 곳에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져서 들어진 그 자리였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란 예수께서 나타나셔 여러분께 말합니다. 이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를 부르노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걸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앞에서 호위하고 뒤에서 밀고 일어서고 앉는 것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영혼이 잘되게 되고 범사가 잘되게 되고 강건하게 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는 역사가 일어서고 앉는 것마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든지 이 과정은 통과합니다. 타락한 인생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썩은 토대 위에 건물을 세우지 않습니다. 집을 짓는 건축하는 토대를 튼튼히 기초를 파서 기초를 넣고 건물을 올리며, 여러분 도로를 닦는 사람은 길을 파헤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자갈을 넣고 다지고 그리고 아스팔트를 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속에 있는 타락의 찌꺼기를 제하고 난 다음에야 여러분과 나에게 주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일을 이루셔서 끝까지 인간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로 자랑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지극히 적은 구금가의 하늘을 시작해서 여러분이 거창스러운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설계하든지 여러분의 희망이 생기면 첫째 단계로 희망의 단계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 희망 안에서 기도 중에 분명히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가 완성된 기한을 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루어진 모습을 꿈으로 늘 그려보며 믿음을 가지고 전력 투구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둘째 단계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리라고 시편 기자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키로 켜고 채로 흔들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단계를 지나서 고난이 다가오고 낙심이 다가오고 좌절이 다가오고 심체가 다가오고 고통이 샌드위치가 되어서 아픈 간이 창창대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라 어찌할 바 몰라 절망될 때 그때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교만이 깨어져 나가고 인간 자기 중심이 깨어져 나가고 탐욕이 떨어져 나가고 육신의 의뢰하는 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인간의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환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내가 환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더니 환난당한 이유는 주의 법을 사모하나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곧장 셋째 단계로 나아가 항복해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깨어진 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는 제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제사가 깨어집니다. 내가 잘났다. 그래도 내가 하던 사람이 깨어져서 주님,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의 과거도 나의 현재도 나의 미래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사업도 내 돈도 주님이시여 하나도 없이 다 주님이 그 발 앞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아버지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기쁘신 대로 하시옵소서. 완전히 깨어져서 주님 그 발 앞에 내어놓은 인생, 이것은 하나님 손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귀 있을 것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손에서 말랑말랑하게 된 그릇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손에 말랑말랑해야 하나님께서 금그릇도 만들고 은그릇도 만들고 귀한 그릇도 만들죠. 이것이 딱딱하면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려면 부스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깨어져서 말랑말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위대한 부활을 주십니다. 개인적인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여서
부활을 주시고 가정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오는 부활을 주시고 하는 사업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고 나를 멸하려고 오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갖다 주고 망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가운데서 꽃이 피어 일어나고 이래서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신 말씀 그대로 둘러치고 메어쳐도 선이 이루어지고 좋게만 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이제는 진실로 이 땅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 하나님은 그런 그릇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복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그릇을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5대양 6대주에 전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인격 속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흔적을 남아있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흔적을 전적으로 청산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해서 그 타락의 흔적을 멸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타락의 흔적을 뜯어내자니까 우리가 괴로울 밖에 없습니다. 쇠를 녹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순수한 쇠를 만들며 은과 금을 녹이지 아니하고 불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순수하게 만듭니까?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생애는 반드시 불을 통하고 물을 통하고 시험을 통하고 환난을 통해서 지극지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그래서 새 생명의 바탕에 서게 되고 이 새 생명의 바탕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신실로 천국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이럴 수가 있는 것마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이 네 가지 단계를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들의 성공적인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단계를 들어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알고 낙심하지 말고 함께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유라굴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여름에 풀들과 금불을 모아서 마당에 쌓아놓고 거기에 불을 놓아서 모깃불이라는 불을 놓습니다. 그러면 불이 타고 연기가 온 마당에 자욱해집니다. 그러면 모기가 연기에 쫓겨서 가고 돗자리에 앉아서 시원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름 초저녁을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언제나 보면 불이 붙으면 불티가 상승 기류를 따라서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욥은 말하기를 불티가 하늘로 올라감 같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고난을 겪지 않고 살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 내어놓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죄 없이 잉태되시고 죄 없이 태어나셔서 33년 사시고 남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 성천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죄 없이 태어나시지만은 그러나 고난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 같이 겪는 고난이지만은 어떠한 사람은 고난의 파도에 부딪히면 산산조각이 나고 주어 담을 수 없을 만큼 낭패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고난이 다가오면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그는 더 위대하고 찬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삼아서 고난이 다가오기 전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더 크고 찬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재료로 삼는 사람들도 허다히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인생 고난 풍파, 자연 고난 풍파를 통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갔는가, 그 사실을 설명을 해드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주님이 택한 제자 중에 가장 위대한 제자입니다. 주님 생존 시에 택한 12제자에게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부신 활력으로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로마 사람에게 넘겨졌고 그 길로 전전하면서 갖은 수모와 고난을 당하시다가 이탈리아에 가서 시자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는 체포되어 압송을 당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아우구스토 대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많은 죄수를 거느리고서 로마로 가서 로마의 법정에 넘겨주려고 한 것입니다. 이래서 그와 함께 죄수의 무리 속에 수갑을 차고 바울 선생은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리오가 탄 배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게 마침 이탈리아로 직행하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이 백부장 율리아는 다른 죄수와 바울을 그 알렉산드리아 호에 다 태워가지고서 출발했는데 바람이 잘 불지 않으니 그 옛날에는 범선이라 배가 겨우 그저 기어서 건너가듯이 가다가 나중에 미항까지 왔습니다. 미항에 도착하자 바울 선생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수이지만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수족은 묶인 죄수이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묶이지 않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데 미항에 왔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만일 미항에서 이 배가 출발하면 큰 풍랑을 만나서 화물은 물론 다 잃어버리겠니와 사람들의 생명에도 크나큰 장애가 있을 것이라는 묵시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바울 선생은 곧장 백부장 율리오를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율리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건대 이 배가 지금 미항에서 출발하면은 풍랑을 만나서 화물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에도 많은 장애가 있을 것인즉 그러므로 내 말을 믿고 이 겨울을 미항에서 지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율리오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선장과 선주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 내가 데리고 가는 죄수 중에 아주 학식이 많고 또 기독교의 지도자인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 묵시를 받았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고 화물은 다 있고 사람들의 생명에도 위험이 있으니까 미항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겨울을 지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데 당신네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장이 가가 대수하고 웃습니다. 도대체 내가 뱃사람으로 지중해의 연안을 나는 평생을 이 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바다 물길은 내가 알지. 백명서생인 그 바울이란 그 종교인이 어떻게 바다 형편을 안단 말이요. 그런 우스운 소리 하지 마시오. 계시가 다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과학적인 세상에 해류를 따라 기류를 따라 경험을 얻고 내가 과학적인 지식을 가진 내가 알지. 그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러자 또 선주는 선주대로 하루속히 화물을 싣고 이탈리아에 가야 물건을 팔고 자금을 순회가 잘 때문에 돈을 한 푼이라도 많이 벌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미항에서 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물질적인 손실이 가므로 그래 이 두 사람이 백부장 율리아에게 단호하게 말한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가 합쳐가지고서 여기 미항에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가면 이탈리아에 좀 가깝고 항구도 좋은 베닉스에 가서 베닉스에 거하면 얼마나 좋노. 항구도 좋고 시설도 좋고 그게 과동하기도 좋고 그 다음 봄철이 오면은 곧장 이탈리아로 건너가기도 좋고 하니까 베닉스로 가자. 그래서 백부장 율리아가 그 말을 들으니 바울 선생의 말은 어리석게 보이고 선장과 선주의 말이 타당해 보이는지라
그래서 그들은 선장과 선주에게 명하여서 높이 돛을 달고 닻을 올리고 배를 출항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벌써 그들이 무서운 시련을 향해서 출항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꿈에도 모르는 선장과 선주와 죄수들과 거기에 타고 가는 모든 선객들은 이게 양양해서 그래서 바람이 마치 불어오니 모든 것이 다 자기 이지되는 줄 알고 출발해 가다가 얼마 있지 않냐여 내륙지방에서 유라굴로라는 거센 폭풍의 바람이 휘몰아쳐 바다를 때리니 얼마 있지 않냐여 순식간에 바다는 지옥같이 변화되고 말한 것입니다. 파도는 새산더미같이 다가오고 그리고 바람은 천지를 변화시킬 만한 거센 소리를 내고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이 전력을 기울여 배를 보전하려고 하나 그 거센 파도와 바람에 배는 1년 편주로 어떻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별 수 없이 사람이 거센 풍랑을 만나 목숨에 위험하니까 하루 견디다가 이튿날에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주가 자기 목숨처럼 아끼는 화물을 모두 다 바다에 던집니다. 돈 보따리들을 전부 바다에 던집니다. 선주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든 화물을 던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흘째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천지가 칠흑같이 어둡고 온 세계가 뒤엎어지는 것 같으며 이제는 배의 기구조차도 배의 무거움으로 이 선장과 선원들이 자진해서 배의 기구조차 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배에는 이제는 오직 배와 사람들만 타고서 목적도 방향도 없이 바람이 치면 불리는 대로 파도에 밀리면 밀리는 대로 하늘에 솟았는가 하면 지옥 바다까지 떨어진 같이 파도에 출렁이며 모든 사람들은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며 토하고 처참한 전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생지옥의 비극적인 상황 속에 떨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라굴라를 만나서 이제는 사경이 이른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유라굴라를 만나지 아니했으면 안 되었습니까? 유라굴라의 풍랑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유라굴라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잠자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구태여 알렉산드리아호가 유라굴라를 만나야만 됐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선장의 교만과 선조의 탐욕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사도 바울 선생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눈에는 아무 성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는 잡혀있는 것 없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오만을 버리고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인간의 탐욕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켰더라면 유라굴라의 풍랑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환난과 시험과 풍랑을 당해서 처참히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모로 저모로 미리 그것을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 인간의 탐욕이 스스로 유라굴라를 향해서 걸어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배가 처참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선제지변을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선장의 교만과 선조의 탐욕 때문에 그들만 스스로 절망 상황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가장 처참한 절망으로 휘몰아치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만과 탐욕이 유라굴라를 부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유라굴라의 풍랑에 휘몰아친 세상입니다. 어느 곳에 가나 여러분 죄가 없는 곳이 없고 미움이 없는 것이 없으며 사람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처절하게 좌절하고 서로 살상하며
오늘날 세계가 언제 다시 한번 세계 제3차례의 비격적인 전쟁에 힘을 합쳐 들어가서 잿더미가 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라마다 있는 힘을 다하여 백성들이 굶주릴지라도 총과 칼과 대포와 비행기와 폭탄을 준비하기에 여념이 없고 세계는 또다시 무서운 유로글라의 풍랑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풍파들은 온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세계 최종의 가장 비극적인 유라굴라의 풍랑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도 지성적이라고 말하고 과학적이라고 말하고 이지적이라고 말하며 인격자라고 말하면서 세계에 다가오는 유라굴라의 풍랑을 눈앞에 보고도 이것을 피할 수 없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유라굴라를 가져올 때도 우리는 단적으로 그 결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 지으시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로 다 실과를 맺게 하시고 거기에는 상암도 없고 해암도 없고 진선진미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를 두고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동산을 가꾸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유라굴라를 가져오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 유라굴로, 인생 풍파를 가져오는 길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교만과 탐욕을 넣어주면 죄악과 사망의 유라굴로의 풍랑이 불어와서 그들을 침몰시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때를 노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실과를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말라. 이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을 아는 실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주권자가 아니요 주권적 소유자도 아니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아는 선악과 이것이 좋다 저것이 나쁘다 좋으니까 내가 선택하고 나쁘니까 내가 버린다는 주권적인 행위 이것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 놓았습니다. 이것을 마귀가 악용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마귀가 와서 하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느냐. 부정적인 방향으로 벌써 말을 찔러 넣었습니다. 하와가 대답하기는 아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하는 말이 정면으로 부정해서 아니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자,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주권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를 얻기에 탐스럽게 한 겁니다. 탐욕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이 심어지고 자기 분수를 넘어서 벌써 교만해지고 탐심이 들어오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유라굴라의 풍랑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하와가 그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남편으로 주워 먹게 하셨습니다. 마귀는 기뻐 뛰고 춤을 추면서 에덴에 나갔지만은 그때로부터 아담과 하와는 유라굴라의 풍랑을 향해서 정면으로 뛰어들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슨 유라굴라의 풍랑인 것입니까? 교만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가져온 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여 죄악의 유라굴라의 풍랑을 인류에게 몰아치웠으며 죄악의 결과로 다가오는 사망의 폭풍우를 몰아왔으며 그 뒤에 저주와 질병과 고난을 가지고 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일어난 유라굴라의 폭풍우는 오늘날 인류 6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피로 물들이고 피의 강과 피의 바다를 만들었으며 역사의 페이지를 피로서 찍어서 찍게 만들어놓은 유라굴라의 풍랑의 희생자들이 되고 말게 한 것입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교만과 탐심을 버렸더라면 그런 유라굴라의 풍랑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혹은 어디 가도 있어요. 유혹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유라굴라의 풍랑을 만나는 것은 바깥의 유혹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환경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속에 교만과 탐욕이 들어오면 어느 곳이나 유라굴라의 폭풍을
휘몰아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파탄하는 것을 보아왔었습니다. 25년여의 목회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되는 가정이 일시에 처참한 시련이 가정에 불어와서 파탄되는 것 보았습니다. 왜? 남편의 마음속에나 아내의 마음속에 교만과 탐욕이 들어오자 유라굴라의 풍랑이 가정을 산산조각 내는 것 보았습니다. 사업가들이 사업을 잘해 나갑니다. 이런 상태로 나가면 얼마 있지 않아야 참 훌륭하게 사업도 잘 되고 깊은 뿌리가 박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유혹이 들어와서 그만 스스로 교만해져서 머리를 내어 흔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 탐욕이 들어와서 자기 분수를 넘어서 손을 내어 밀고 빚을 갖다 놓고 차관을 가져오고 투자를 하고 야단법석을 해서 제일 처음에 흥청망청합니다. 그러나 벌써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왜? 교만과 탐심이 있는 곳에는 유라굴라의 풍랑이 벌써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는 게 아니라 얼마 있지 않다가 유라굴라의 풍랑을 만나서 부도가 나고 파산이 나고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갖다 오고 끔찍한 뉴스거리가 되고 처참한 파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가장 무서운 여러분 두 가지 죄가 교만과 탐욕인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장이며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과 탐욕 이 두 가지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바로 교만과 탐욕의 완전히 뭉쳐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의 미래에 관해서 우리가 점쳐볼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장차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으며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연속적인 유라굴라의 풍랑을 크고 작은 것 만나서 박살이 날 것이냐, 이것은 내 속에 교만이 있느냐 탐욕이 있느냐 이것을 따져보고 교만과 탐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리면 유라굴라의 풍랑을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유라굴라를 극복한 바울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호에서 절망에 처했을 때 유라굴라를 만나시나 그 유라굴라 속에서 홀로 바울 선생만은 승리자로 일어나서 약 풍랑을 만난 14일 이후에 바울은 일어나서 위대한 그 말씀으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삶의 길로 이끌어진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일어서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안심하라.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간밤에 보내서 내게 말씀하기를 이 배는 잃어버리나 너희들에게 생명의 손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믿노라. 이 말 속에 유라굴라를 극복한 바울 선생의 위대한 신앙 철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 선생은 당신의 소속이 분명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섬기는 나의 속한 바 하나님. 오늘날 아담과 하와의 자손은 하나님께로부터 쫓김을 받고 버림을 받고 나온 이유로 자기의 소속을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소속된 것을 모르므로 그저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혜, 자기의 수단, 자기의 방법, 자기의 주목을 믿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소속이 분명해지면 교만해질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나는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서 그 값으로 나를 사주었기 때문에 나는 값주고 산 하나님께 소속한 하나님의 노예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 나라의 성직이로서 일한다. 이러므로 그 소속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앉으라면 앉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선하고 나쁘다는 결정을 따라서 행하는 소속이 분명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성애가 소속이 분명하면 잘못되었다고도 곧장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침판이 분명히 있으면 길을 잘못 가면 돌아와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마음속에 잡혀있으면 우리가 조금 방향을 잘못 잡아서 교만과 탐욕으로 갔다가도 즉시 회개하고 깨닫고서 본부로 돌아오기 때문에 약간 유라굴라를 당했다가도 그대로 돌아와서 안전한 항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둘째로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 탐심이 아닌 바른 마음,
정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탐심이 생깁니까? 권력을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권력의 탐심이 생깁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돈에 대한 탐심이 생깁니다. 육체의 쾌락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육체의 쾌락을 하나님으로 섬겨서 탐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무엇을 자기가 섬기는가에 따라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사랑이 모두 다 잘못된 것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인간은 지식 만능, 과학 만능, 황금 만능, 쾌락 만능으로서 이 세상에 완전히 유라굴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찌할 수 없이 3차 전쟁의 유라굴라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현재의 코스는 유라굴라를 향해서 직행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나의 섬기는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을 감수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시간 내에 하나님 섬기고 몸 내어서 하나님 섬기고 물질 들어 하나님 섬기고 목숨 바쳐 하나님 섬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는 정심, 바른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유라굴라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라굴라가 바울을 멸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바울은 탐심이 아닌 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라굴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그 거센 유라굴라가 다가와도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는 유라굴라에 소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했으며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입니까? 안목의 정욕입니까? 이 세상 사랑입니까?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쾌락입니까? 여러분께서 탐심을 섬기고 나가면 그 결과는 부시불식간에 유라굴라의 풍랑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 선생은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신념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과학, 인간의 체험 이런 것 아닙니다. 선주나 선장의 말은 그런 것 아닙니다. 바울의 지식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지식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과학적인 인간의 역사적인 인간의 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분별력과 하나님의 판단력인 것입니다.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고 인걸은 오고 가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수만 권의 장서가 세월이 지나가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책이 나오지만 성경은 기록되고 난 다음 아직까지도 한 번도 고쳐 적을 수도 없고 고쳐 적은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에 서고 하나님의 지혜에 서고 하나님의 판단력에 서기 때문에 이는 냉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소감받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시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흔들리지 않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하늘이 먹장같이 어둡고 천지가 무너진 것 같아도 바울은 그것을 믿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유라굴로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만하지 않았고 탐심이 없었고 말씀에 서서 그는 유라굴라를 능히 극복하고 그와 함께 탄 사람조차 다 구출하여 섬에 도착하고 로마까지 바울 선생은 그들을 안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영의 지도자가 되었고 마음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그들의 생명의 은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나는 이 생을 살면서 유라굴라의 혹독한 풍랑에 부딪혀 피투성이가 될 수도 있고 이를 피하고 승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동안 유라굴라 같은 풍랑을 전혀 경험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와 같은 풍랑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그 풍랑을 잠잠케 한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교만을 회개하고 탐욕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면 유라굴라의 풍랑은 잠잠해지고 여러분은 유라굴라의 풍랑의 코스를 피해서 여러분은 안전한 항해를 하고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간결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모두 다
바울과 같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우리의 소속이 분명하고 우리의 섬기는 것이 분명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여 유라굴라의 풍랑을 피하고 이기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풍파의 유라굴라의 산산조각으로 깨어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관심과 무관심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뉴욕의 어느 주택가 한밤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여인의 고함치는 비명소리가 온 주택가 전체를 휘어 흔들었습니다. 혹은 이미 잠든 사람들도 있고 아직까지 잠자리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도 다 놀라서 불을 켜고 창문을 열고 그 아래 길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로등이 휘황찬란하게 내려 비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목숨을 걸고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한 남자가 그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손에 칼을 들고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온 주위에 있는 동리 사람들과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 살려라, 나를 도와주시오,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창문을 열고 그 장면을 영화의 한 장면 바라보듯이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여자를 도우려고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여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경찰서에 전화를 거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절한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창문에 커튼을 닫아버리고 불을 켜고 그대로 잠자리에 들어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전적인 무관심으로 잠자리에 들고 말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악한의 손에 잡혀서 칼에 찔려 난도질을 당해 죽었고 그 다음날 피가 흥건히 고인 채로 시체가 되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2, 3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요, 미국의 매스컴이나 유명한 잡지에서 대서특필로 보고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게 될 때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무관심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처참한 상황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깨닫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비단 미국의 뉴욕의 어느 한 거리에서 일어난 사건에 불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관심의 깊은 늪 속에 빠져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감히 짐작이라도 하시겠어요? 오늘 이 사건과 이 이야기는 여러분과 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한 사람 한 사람조차도 우리는 오늘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쫓아서 정신없이 그곳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육체의 일에 관심만 가지고 살고 있을 동안에 여러분의 속사람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나를 살려달라고 호함을 치고 죄와 마귀와 죽음과 절망의 피투성이가 되어 부르짖고 있어도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관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람들은 자기의 그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 걸고 절대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노력을 경주하고 금전을 소모하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자기의 속사람, 영혼의 사람, 영혼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관해서는 전적인 무관심으로 내어 던져버리고 피투성이 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육체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관심이 있으나 자기의 영혼에 관해서 처참하리조차 무관심하고 살았던 사람의 운명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도시에 부자가 살았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보면 이 부자는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옷이 있었습니다. 베옷이란 것은 돈이 많은 거부가 입는 고운 베옷입니다. 자색옷이란 것은, 자색은 권세 있는 사람이 자색의 옷을 해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돈도 많았고 권세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보니까 그는 매일같이 친구를 불러서 휴지 육림 속에 살며 연락하고 살았었습니다. 이 사람의 절대적인 관심에는 돈벌이에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손에 얻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사귀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휴지 육림 속에서 육체의 쾌락을 도모하는 것이 그가 살아가는 전적인 관심사였었습니다. 이 이외의 관심에 관해서는 저는 전혀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가 육체를 위해서, 상랑을 위해서 전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동안에 그는 하나님께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었습니다. 그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피투성이가 되어가고 마귀의 종이 되고 죽음에 처절하게 짓밟혀서 영혼이 나를 살려달라고 그 속에서 비명을 부르짖어도 그런 영혼의 부르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관심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사람들마다 관심과 무관심의 사이에서 왕래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도 그는 육체의 일에는 전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는 영혼의 일에 대해서는 처절한 무관심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권력과 금전과 쾌락을 위해서 전적인 관심을 기울여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데 나는 시간과 돈과 노력과 청춘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있을 속사람,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피를 흘려 몸짓고 목숨을 내어 쏟아서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영원히 사는 영혼에 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부자가 밤낮으로 그렇게 살고 있을 동안에 전적인 관심이 다른 한 사람이 부자의 대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거지였었습니다. 그는 병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사랑하거나 동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개들이 와서 그의 아픈 상처를 핥아주고 개들과 함께 지내고 개들과 함께 먹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비록 외부적으로는 거지였으나 이 거지 나사로의 관심은 부자의 관심사와 달랐습니다. 이 거지의 관심사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예배하는데 그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다. 점심때도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다. 그는 저녁때도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다. 그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는 거지요, 그는 병들었으나 전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전적으로 육신의 일에 관심 있는 것처럼 이 거지 나사로는 전적으로 영혼의 일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영혼의 일을 완전히 무관심한 것처럼 하지 않고 이 거지는 자기의 영혼의 일에 전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는 육신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지나쳐가 버리는 관심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운명과 목숨을 내 그래서 시간과 돈과 청춘을 내 던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든지 세월은 흘러갑니다. 사람이 어린아이로 영원히 남아있을 수도 없고 젊은 청년으로 장년으로 노년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기를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이 언간 변해서 백발이 승승한 노인이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벌써 북망상천에 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지어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옵니다.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가면 눈설이 분분한 겨울이 오는 세월의 흐름을 사람의 힘으로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관심사에서 그게 흠뻑 빠져서 사는 동안에
손살같이 하나님의 섭리하는 세월은 흘러가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은 쉬지 않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그로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세월이 흘러가셔 이 부자가 죽었다고 말하셨습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죽음이 다가올 때 그들의 관심사가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부자가 죽음이 그에게 곁에 가까이 올 때 여러분 역시 그의 관심사가 남아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나이 늙고 이제는 기력이 쇠하고 죽음이 그에게 다가올 때 그가 목숨을 걸고 가지고 있던 관심사는 그의 손에서 하나 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에게 권력도 떠나갔었습니다. 금전도 떠나갑니다. 승부도 떠나가고 주지 영림의 활락도 떠나갑니다. 왜? 그가 이제 이 세상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가 목숨이 이 세상에서 끊어짐과 함께 하나도 그를 붙잡아 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죽어가는 사람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권력이 죽어가는 사람 붙잡아 줄 수 없습니다. 친구가 죽어가는 사람을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없고 활락이 죽어가는 사람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지나가고 맙니다. 주마등같이 그들은 지나가버리고 그를 조금도 구출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단 1분이나 1초라도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이 그를 더 연장시켜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슬픔인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이 사람을 붙잡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이것을 전부 붙잡아 놓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은 세월은 그를 밀어చె겨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는 처절히 자기가 무관심으로 내어 던져버렸던 무관심의 세계인 영혼의 세계로 곤두박질 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세계는 이제 처절한 무관심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아무런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이 부자에 관해서 전적인 무관심으로 내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보배는 집안에 넣어놓고 귀하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지만은 쓰레기 때문에 던져버린 것은 사람들은 무관심인 것입니다. 지옥에는 바로 쓰레기 처리장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끄이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소금치다리라 영원 무궁토록 처절한 고통과 고민 속에 몸부림치는 무관심의 세계. 아무리 울어도 대답한 사람 없습니다. 부르짖어 외쳐도 응답하는 사람 없습니다. 고민하고 몸부림쳐도 아무도 그게 동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무관심의 세계, 부림받은 세계, 이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가 하나님과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심은 것처럼 그런 처절히 하나님과 영혼에 부림받은 무관심의 세계로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그림을 본 것이 늘 마음속에 기억이 나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큰 빌딩을 짓고 수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거기에 취중해서 정신없이 몇 번이나 그 그림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의 문을 두들겨 주셨습니다. 이 세상 일에만 분주하지 말고 나하고도 좀 이야기하자. 나는 천지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했다. 나는 현실의 너희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너희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내게도 관심을 기울여다오.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은 그 그림에서 보니까 그를 지켜버렸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돈벌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 운명을 걸어놓은 사업입니다. 이러므로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장차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당신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은 당신의 말에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옆으로 서주십시오. 몇 번이나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함께 말을 하려고 관심을 기울이려 하시나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그림에서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가 은간 서리가 내린 듯이 백발같이 되고 얼굴은 쭈글쭈글해지고 허리는 구부러지시면 아직까지도 열심히 서류를 들여다보고 사업에 열정을 했는데 또 한 분이 와서 그의 어깨를 두들겨 계십니다. 여보게 가자꾸나 그런 말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시간이 바쁩니다. 이 사업에 열중해서 이것이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손길이 너무 얼음장같이 찹니다. 돌아보니 사망의 사자였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어깨를 잡고 이 사람아 가자꾸나. 그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일에 바쁩니다. 지금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다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 어깨를 잡고 끌어당기는 사망의 사자. 그는 이 세상에 부귀 영화 공명과 그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 다 내어 던져버리고 그는 끌려가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지만은 여러분, 나사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나사로는 그의 전적인 관심사가 하나님 중심에 있었고 그 영혼에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보라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에 전적인 관심의 중심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셔 죽음이 와서 이 거지도 그 육체의 세계를 잃어버렸으면 그러나 그는 육체의 세계란 일시적인 관심사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대해서 전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뿐인 것 지나가버리고 말자. 그는 영원한 관심사의 세계로 들어갔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그가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그를 집중적으로 섬기고 개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관심을 가지고서 나사로를 맞아주었습니다. 나사로가 육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 그래서 천사가 나사로를 받들어서 천국 아브라함의 낙원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눈물과 근심과 단식과 죽음과 구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며 생사 화복을 다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관심을 가지고서 우리를 돌보기 시작할 때 그 즐거움과 그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 아들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부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후에서 성령께서 하늘 보좌 떠나시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꾸짖으시며 건지기를 원하시고 관심 가지시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극단적인 관심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관심과 그 사랑과 그 환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엔 나사로가 지옥에서 처절한 무관심의 부림받은 상태에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다가 멀리 저 낙원을 바라보니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나사로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진짜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서 그의 온 얼굴이 태양같이 빛나고 영광으로 가득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런 외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보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에 물방울을 찍어 내 혀를 수놓게 하소서. 누가 그 부르짖음에 관심을 기울여 줍니까? 아무도 그 부르짖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울어도 불러도 외쳐도 대답 없는 그 소리에 불구하고 흑옥만 칩니다. 왜? 그가 세상에서 하늘나라와 영생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에 대해서 처절하게 무관심입니다. 그때 그는 또 외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세상에 가면 내 형제 5씨가 있습니다. 그 5씨가 흐무맹랑한 곳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과 영생을 모르고 있으니 원합니다.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셔 그들에게 경고하여 나처럼 지옥에 떨어져서 고민하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도 무관심입니다. 세상에서 안 한 기도 지옥에 가서 아무리 외쳐봤자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은 없었습니다. 무관심입니다. 아브라함은 말했었습니다. 저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모세의 율법도 있고 수의자도 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관심을 안 가진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가서 전도에도 그 사람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아니로소이다. 죽은 자가 나가면 들을 것이 옵니다. 천만에요. 사람은 그가 무엇에 관심을 기울인가 그 관심에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사로가 나가서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소원인 지옥에서 저 세상에는 가족들의 구원까지라도 부르짖어 외친들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기도 안 할 줄 압니까? 성경에 보니 분명히 지옥에 내려간 음부에 내려간 이 부자가 자기의 형제 5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무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가 무관심하게
대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부모들, 예수 믿는 형제들, 이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가셔 가만히 있을 줄 압니까? 지옥에 내려간 사람도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물며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기의 가족들, 일가 친척, 친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에 가보면 대개 그 장례식이 끝나기 전에 온 가족 전체가 다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가족이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어진 기간 동안에 여러분은 선택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썩어질 것에 집중 관심을 가지고 살 것이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70년 아니면 80년의 세월 동안에 이 선택의 기간을 여러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에 합격할 것이냐, 낙제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에 관계된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상당히 돈을 잘 벌리는 의사 선생님이죠. 그는 병원 일도 잘 떼가고 많은 직원들을 고용해서 환자들을 많이 돌봤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오고 지위나 명예도 생겼습니다. 라디오에 가서 말도 하고 텔레비에 인터뷰도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전적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자기의 병원의 일과 사회적인 명사들 만나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그 연구 발표를 라디오나 텔레비에 나타내고, 그래서 그는 그것이 삶의 극치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조카가 예수를 믿는데 그의 조카 딸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수없이 권면해도 그는 거기 관심 받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 나에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왔습니다. 그런 자기가 진실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했던 친구, 그에게 많은 돈도 빌려주고 자기의 명예와 전적인 것을 그에게 맡겨주었는데 이 친구가 배반을 해버리고 말인 것입니다. 그는 많은 금전적인 손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금전적인 손실보다 더 깊은 것은 그 친구를 그렇게 믿었는데 그 친구에게 배반당하자 그 영혼에 상처 입은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인생이 잿빛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병원도 싫어졌습니다. 환자 보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그는 정신적인 깊은 우울감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는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이 지나도 그는 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2달째 들어가도 더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10달째 들어가시는 이제는 가족도 만나보지 않습니다. 그는 먹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우울증의 깊은 속에 빠졌어요. 인생의 모든 것이 잿빛같이 변하고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그 의사 선생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가 심한 외부적인 충격을 받고 나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고 다 거짓이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조카가 또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찾아와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찬송도 불러줬습니다. 그에게 성경책도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술한 책들도 그 머리맡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고통과 괴로움의 극치 속에서 그는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루 저녁에 혼자 병원에 있는데 누가 자기의 병상 뒤에 와서 쓰러니만 큰 숨을 내리켜쓰면서 머리 위에서 하고 숨을 내어 쉬어주더랍니다. 갑자기 뜨거운 기운이 머리에서부터 온 영혼의 발끝까지 싹 지나가더니만 일시에 그 지극히 괴로운 고통과 괴로움이 그 숨소리에 씻겨나가 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즉시로 예수께서 그 방에 찾아온 것을 알게 되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너무 좋아서 그래서 복도로 뛰어나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했으니까 간호원이 뒤에 따라와가지고서 미친 줄 알고 가만히 보고 있더랍니다. 저 사람 밤중에 나와가지고서 그렇지 않은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혼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가 깨끗이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눈이 열려서 이 세상 부귀 영화 공명, 이 세상의 친구,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허무맹랑한 것이다. 오직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만이 영원한 것을 깨닫다 말자 그 사람은 그 다음 병원을 완전히 전도소로 삼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그 병원에 2번이나 찾아가 봤었습니다. 그런 병원에 전도지를 이렇게 갖다 놓고, 저희 저서도 이렇게 갖다 놓고, 성경책도 써놔놓고, 할렐루야 아줌마도 갖다 놓고, 좌우간 오는 사람마다 환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입니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금식기도원에 가시오. 하나님 은총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런 한면으로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 병전자를 고쳐주고, 그래서 요 며칠 전에 제가 그를 방문했을 때도 그 얼굴이 태양같이 빛나십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 사는 것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절대 관심사요. 그분을 모시고 섬기고 전도하고 사는 것밖에는 이 세상에 가치는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과 세상의 명예를 따라가봤으나 이것은 한번 충격을 받으면 계란 깨어지듯이 바싹 깨어지고 말고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데, 나는 일찌감치 충격을 받았어. 세상에 흐무맹랑하는 것이 깨어지고 참된 삶을 얻은 것이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내가 환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환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니 환난당한 이후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혼의 중대한 관심사에서 여러분께서 서서히 세상으로 흘러들어가서 세상 관심사로 기울어져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세상에 짓는 그 사상 누각을 주님께서 철썩 깨뜨리는 것입니다. 계란 깨뜨리듯이 주님께서 모래사장에서 지은 사상 누각을 무너뜨리듯이 주께서 무너뜨려서 세상 관심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그것은 무너지고 다시 처절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 하여금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의 구원을 위한 관심을 기울여서 이래서 영원한 관심을 손에 쥐고 살다가 내가 이 세상 다 떠날 때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을 살고 받고 살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입니까? 영혼입니까? 썩어질 육신입니까? 세상입니까? 둘 중에 하나의 관심을 중심으로 부여잡아 여러분의 태도를 분명하게 해서 영원한 삶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마다 관심과 무관심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혹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혼의 문제에 처절한 무관심을 가졌다가 부자처럼 버림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며 자기의 영혼을 관심 가지고 이를 중심으로 살며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공명은 삶의 한 일시의 과정으로서의 관심밖에 기울이지 않고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 나라에, 주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무궁한 관심을 나사로처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제2부 예배에 출석한 성도들, 이 라디오, 이 텔레비 방송을 듣는 사람들, 이 카세트를 듣는 사람들, 이 설교를 읽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여, 영원한 일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받는 자리에 들어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